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의 그런 시작점, 그것이 11장까지 바벨탑 사건 이후 이제 족장의 시대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이겁니다. 그돌라오멜과 전쟁 후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뭐라고 했습니까? 방패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인도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적절한 겁니다. 두려워 떠는 자에게 이보다 큰 말씀 없습니다. 방패라고 할 때. 그와 더불어 또 뭐라 했느냐?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한마디로 너에게 필요한 것들, 너에게 있어야 될 것, 여호와의 나에게 다 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기인하여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자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라. 이 별과 같이 너의 자녀가 무수히 많겠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기인하여 약속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신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했어요. 첫째는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 자녀를 준다는 약속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약속 뭡니까? 땅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나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실까? 한마디로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언약 체결식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눈 것은 상황, 두 번째는 이 언약 체결을 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세,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의 참된 주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눔,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두 가지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은 이제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맞죠?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겠다. 오,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두 번째 약속.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것. 이거는요, 두 번이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날 때 한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또 한 번 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과 13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가 큰 민족을 이룬다. 네 자녀로 말미암아. 또요,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냐? 롯이 떠났을 때.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자녀에 대해서는 이제 별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근데 이제 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신다 했으니까 제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별을 보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땅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땅에 대해서 저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이유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을 또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는 알겠습니다. 공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녀가 많다는 걸 알겠습니다. 땅은요, 제가 확신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땅을 저에게 주신다라는 그 확신의 언약을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녀는 공중의 별. 이 땅은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 대한 어떻게 하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표로서 인으로서 준 게 있어요. 뭘 주셨어요? 한글이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맞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약속에 대한 증표를 늘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있기를, 확신하기를, 자녀들이 확신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증표를 주셨어요. 말만 아니라. 어떤 증표예요? 성찬을 주신 거예요. 성찬을. 지난주에 우리 성찬을 했죠.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겼습니다. 보여주고 인쳐주고 경험되어주고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원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가 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실 때 기도원은 용기가 없었어요. 정말 나를 사사로 부르셨는가? 그에 대한 확신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소서.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기도원이 양털을, 비 오는 날 양털을 밖에 내놨을 때 온 땅은 비로 다 젖지, 이슬로 다 젖지만 양털은 어떻게 해요? 뽀송뽀송하게. 기적이죠. 또 이슬이 걷어졌을 때, 땅이 메마를 때, 양털이 밖에 있을 때 온 땅은 메말라 있을지라도 양털은 이슬에 젖어 있도록 그 표징을 요구한 거예요. 나를 부르셨음 믿겠습니다. 근데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확실한 증표를 가지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요청을 들어주세요. 이제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땠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1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한마디로 이제 언약 체결하겠다. 그래? 땅에 대해서 확실한 요구 무엇으로 알 수 있냐고 네가 말했을 때 이걸 준비해라. 이걸 준비해서 너와 내가 언약을 체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응했습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거예요.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그 암염소, 암염소, 수장을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준비했습니다. 쪼갰어요. 그래 어떻게 했냐? 양옆에 이걸 놔둔 거예요. 반으로 쪼개니까 한쪽에 오른쪽에 쭉 진열해 놓고 한쪽에는 왼쪽으로 쭉 진열해 놓은 겁니다. 그걸 다 쪼개가지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솔개가 나타나요. 솔개, 독수리 같은 종류,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다 쪼개져 있으니까, 동물의 사체가 쪼개져 있으니까 독수리나 솔개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먹으려고 하겠죠. 그럼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솔개가 내려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 쫓아낸 겁니다. 그 새를.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창세기 15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뭐냐? 자녀에 대해서는 별과 같이 주신다 하셔서 내가 믿습니다. 근데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땅에 대해서 저에게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주겠다는데 그 증표, 내가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그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 그러면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수량, 산비둘기, 쥐비둘기 준비해라. 이제 언약을 체결하겠다. 알겠습니다. 그걸 준비했고 바늘 쪽에 쭉 진열해 놓은 거예요. 근데 솔개가 나와서 그 사체를 막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쫓아낸 거예요. 하지 마라. 나가라. 근데 재밌는 게 쫓아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미완료 시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번만 쫓아낸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행동을 뜻하는 게 미완료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요. 계속 솔개가 내려와서 그것을 먹으려 할 때 쫓아내고 먹으려 할 때 쫓아내고 끊임없이 쫓아냈어요. 재밌는 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해질 때까지. 그 1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끊임없이 솔개가 그것을 뭐예요? 방해하고 그것을 먹으려고 할 때 해질 때까지 계속 쫓아낸 거예요. 생각해보시죠.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주어짐으로 확실히 얻고자 한 겁니다. 끊임없이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솔개가 그것을 먹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그 증표를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흡사 이 마음과 같습니다. 시편 130편에 시편 130편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준비해놨어요. 맞죠? 그 언약의 증표가 내려오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기까지 솔개가 그것을 먹으려도 계속해서 밤늦도록 쫓아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리는 마음과 같아요. 여러분이 내일 이제 직장을 가겠죠. 물론 직장을 안 가는 사람도 있고 학교도 갈 거고 유치원에 우리 애를 또 유치원에 갈 겁니다. 제일 바라는 게 언제일까요? 점심시간 안 바라지. 퇴근 시간 맞죠?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퇴근 시간 1분이라도 늦어지면 안 되니까 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까지는 딱 빼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퇴근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근데 그 기다림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기다린대요. 저 이 말씀,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것을 경험한 게 군대입니다. 군대 이야기 우리 자매들 싫어하시죠? 조금 할게요. 제가 GOP 있었잖아요. GOP면은 3개월 합니다. 전반야, 후반야, 중간 근무를 하는데 그 후반야가 12시부터 해 뜰 때까지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총 수류탄을 다 메고 총을 쥐고 7시간 꼿꼿이 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도 못 자고 오는 간부들 지나올 때마다 그 안보해야 되고 안 하면 영창 가고 지켜야 되니까. 근데 산 꼭대기에서 해가 딱 뜨면요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은 듯이 피곤이 막 와요. 아 이제 끝났다. 들어가면 잘 수 있다. 근데 그 기다림보다 뭘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더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이 이제 진행되는데 그 언약이 언제쯤 나에게 임할까? 이 언약이 언제쯤 나에게 주어질까?
이 언약이 언제쯤 나에게 외쳐질까? 손괴가 되도록 그것을 밤새도록 쫓아내면서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이제 세 번째 나눔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세요.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고 인내하며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언약에 말씀하십니다. 그게 13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언약의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두루뭉술해요. 언제? 누가? 어떻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언제?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오겠다. 시간을 딱 명하셨어요. 400년 만에. 누가? 나 여호와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여서 이 땅을 4대 만에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요, 정확한 시간을 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자,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약속을 해요. 내가 몇 날, 며칠, 몇 분에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그러면 그걸 행할 때 참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다. 그걸 행하지 않을 때는 뭡니까? 믿지 못하겠다. 이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명시하셨다. 이건 뭡니까? 지키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4대 만에 이 땅에 오겠다. 나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쫓아내서 너의 자손을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 구체적으로 이제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더욱더 구체화됐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파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언약 체결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볼 때는요, 이게 무슨 언약식이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걸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이게 어떤 언약 체결식인지 아브라함은요, 보자마자, 재물을 준비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나라마다 생활 풍습이 있습니다. 맞죠? 특별히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게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 외국인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들은 온돌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는요, 신발 벗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맞죠? 신발 벗는 게 당연한 거고 아랫목에 앉아서 따뜻하게 지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온돌 문화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스틱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신발 신고 들어와요. 이 우리나라는 또 이해 안 되는 게 외국인들이 신발 신고 침대 올라가는 거 이해됩니까? 기겁을 하지. 어떻게 침대를 신발 신고 올라가라면서 기겁을 하면 이해 못해요. 근데 외국인은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언약의 체결 장면을요 금방 이해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의 대표적인 언약 체결식이거든요. 이걸 고대 그 언약 체결식은 뭐냐? 히타이트 조약이라고 합니다. 히타이트 조약. 아마 세계 역사에서 배울 때 히타이트 민족 배우셨죠? 배우지 마세요. 히타이트 조약이 있거든요. 그 조약은 고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근동 지역의 대표적인 조약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을 피우고 그 사이로 지나가도록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늘 봤습니다. 이런 조약상을. 그러니까 쪼갠 고기를 보고 횃불이 지나간 걸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대번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다릅니다. 뭐냐? 이런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요, 약자가 횃불 사이로 지나갑니다. 약한 자가, 힘이 약한 자가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약자인 내가 이 횃불을 지나갈 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나는 쪼개지리라. 내 생명은 끊어지리라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로써 비유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랑 바알 선지자랑 싸울 때 공중에서 뭐가 임했습니까? 불이 임하여 그 모든 재물을 태웠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에서 처음 만났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할 때 불로써 묘사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고 누가 지나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걸 지나간 겁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이것은요, 기겁할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됩니다. 약자인 내가 지나가야 돼요. 근데 누가 지나간 겁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가 지나간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뭡니까? 이 땅을 4대 만에 너에게 주겠다는 이 언약이 여호와가 맹세한 거예요. 반드시 주겠다.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지겠다. 반드시 이것은 성취되겠다. 반드시 이것은 완성되겠다. 안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국가 간의 언약을 체결하거나 민족 간의 어떤 맹세를 할 때 대부분이 약자인 자가 찾아가서 맞죠. 강한 자에게 언약을 요구합니다. 미국에 가서 소말리아 나라에 가서 언약을 체결합시다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의 모든 언약은요, 약한 자가 찾아와서 강한 자에게 언약을 요구해요. 지켜주십시오. 상호 방어합시다. 그리고 상호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간에 이익이 있으니까 이것을 약속합시다. 근데 오늘은 어때요? 누가 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체결했어. 강한 자인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이런 언약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언약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말씀 가운데 그를 나타내시고, 말씀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물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언약합시다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언약과 약속이 결코 불완전한 약속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 언약은 이루어지겠다.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겠다. 이 언약은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보증으로 만왕의 왕의 자신을 걸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6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다면 그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진실로 이보다 더 고외로운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이러한 조약을 맺었다,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모든 것 위에 가장 위대한 걸고 맹세한 약속은 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과 계명과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안 지켜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저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생명의 모든 말씀은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이 뭘 하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약속일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7장 9절과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신실하대요.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하지 않는답니다. 신실하대요. 그리고 우리 있는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전지해요. 능치 못함이 없답니다.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스스로가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능력을 걸고 자신의 성품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맹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을 믿고 이 언약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한번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언약의 체결식을 가지고 체결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언약식을 준비한 겁니다. 사랑이 안 보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언약의 원천은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언약의 원천입니다. 그의 자녀를 향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원천이 바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는지,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가 친히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비추신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이신 예수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 안 사랑합니까? 우리 여기에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오늘 또 2명 왔는데 부모로서 이 자녀를 안 사랑한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 사랑이 사랑하시죠? 모든 걸 안 줄까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시잖아요. 안 사랑하는가 봐요. 여러분 남편 안 사랑합니까? 뭐 안 사랑하나? 그 주기 싫은가 보다요. 아무거나 뭐 주기 싫고 아무거나 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늘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내 자녀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왜요? 내 자녀가 먹고 건강해지니까 그만큼 더 좋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원천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사랑으로 그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원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말하러 한다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땅의 육신의 부모의 사랑보다 뛰어난 사랑이고,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약속은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약속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자녀를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의 약속을 읽을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읽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세 번째 우리의 교훈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말하며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빨리빨리 나에게 응답되고 빨리 손쉽게 얻어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지 4대 만에 보내주신다 해요. 400년이 지나서 우리 같으면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는데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주겠다는 거예요. 1년도 아니 하루도 모자라고 10분이 뭡니까? 우리는 단 1분 1초도 한국인은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판기에 돈 넣자마자 바로 손 넣잖아요. 안 넣어요. 저 넣는데 자판기 누르기 전에 미리 뭡니까? 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더 기다리기 힘들어요. 근데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주신대요. 400년이에요. 400년. 왜 그럴까요? 왜? 바로 주시지.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의 민족의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아직까지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때, 나에게 가장 확실한 때, 나에게 가장 정확한 그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27편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도하는데 뭔가 응답하고 싶고 뭔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약속에 기인하여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여 금송아지를 숨기듯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도록
기다리십시오. 또한 하박국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자세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이 씌워진 것과 같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주님에 대한 은혜가 사라진 듯이 여겨지는 자들이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이사야 54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잠시 여호와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잠시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영원한 자비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인내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가 다시 한번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는 때로는 혹독한 고난과 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현재 어찌하지 못하는 심한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시편 3편 6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심한 어려움과 혹독한 고난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인내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천만인이 둘러쳤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시대에 한마디로 BC 거의 한 1000년 전에 천만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인구입니다. 그 당시에 도시 인구가 많으면 1만이거든요. 근데 천만인이래요. 이거는요, 그만큼 내가 혹독한 고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때로는 우리의 양식이 부족하여 가난이 엄습하여 불행해질까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이사야 3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또한 마태복음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풀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나 이 새와 공중의 새와 들풀의 백합화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느니라. 이 언약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참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시함을 드러내지 않도록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인하여 인내하고 기다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한 예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의 친구가 구원받기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한지 아세요? 40년을 기도했습니다. 40년을요. 40년을 끊임없이 그 친구가 구원받기를, 정말 예수를 믿기를, 그 친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40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언제 돌아온지 아세요? 그 친구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쯤, 그 생명이 닿을 때쯤 그 친구가 찾아와서 고백을 해요. 나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소천하실 그때쯤에 그 약속이 기다려져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그가 인내하지 못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다면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실로 모든 언약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또 뒤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부모들은 끊임없이 이 언약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이 언약이 있기를, 내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자녀를 위한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위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있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스스로 맹세하셔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인내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섣불리 약속이 이행되지 않다 하여서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약속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한 주간 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